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세아의 신앙과 신학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손종희 교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위언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소위언스의 가장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 우리 교재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요, 12소예언서 중에서 맨 앞에, 순서로는 맨 처음이지만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호세아가 주전 750년경에 예언했던 그보다 조금 이전에 아모스가 먼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아모스가 되겠지만 우리 이 성경의 배열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요인들, 어떤 상호간에, 소예언서 이런 상호간에 그런 신학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배열 순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호세아서로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예언자의 별명이 뭘까요? 그렇죠. 사랑의 선지자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쓰라린 고멜과의 결혼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선포했던 몸소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좀 사랑의 선지자 모습 같습니까? 네, 비잔틴 성화의 모습인데요. 영문으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Holy Prophet, 거룩한 프로페트, 예언자 호세아다, 이름이 분명하게 쓰여 있네요. 보니까 이마가 이렇게 좀 넓고 인자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른손에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고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몸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이 각오의 모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호세아가 어떤 인물인지 호세아의 인적 사항을 조금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죠. 호세아 1장 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당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시대이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63페이지 교재를 보니까 호세아 두 번째 문단, 호세아서는 호세아 왕 통치 말과, 이때 호세아 왕은 북쪽의 왕의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예언자 호세아는 이 호세아 왕 통치 말, 그리고 왕국 몰락까지의 북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주전 8세기 때 4명의 문서 예언자들이었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모스보다도 조금 늦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보다는 조금 이르거나 비슷한 고려시대.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의 정책에 반대였어요. 예언자들은 왕과 전면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정책에 반대를 했는데, 특히 그 왕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아수르와의 동맹을 반대하는 이 종교 정책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숭배를 허락했던 그런 종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 활동을 했다. 그러면 북왕국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면 북왕국의 그 종교
종교 상황을 한번 보죠. 우리 교재 26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줄,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비판은, 여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릇된 종교 관습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 가나안 종교에 대한 그의 반대는 여호와 신앙의 엄격한 신명기를 반영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시작하는 장들에서 1장에서 3장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바벨 숭배를 묘사하기 위한 음행과 간음의 언유들이 사용되고 있죠. 언유들이 4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언유들은 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위해서 여호와를 버린 것을 암시한다. 이 가나안 신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성경 자료뿐만 아니라 가나안 자료에서도 등장하는 가나안의 폭풍의 신, 풍요, 이런 것들하고요 관련되어 있어요. 이 바알 같은 경우는 지금 PPT를 한번 볼까요?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의 모습이 작품이 이제 남아있는데, 무기토에서 발굴된 그런 이 작품이에요. 바알 신은 가나안의 국가신이고, 특히 폭풍의 신, 아까 폭풍의 신, 농경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이고, 또 이 폭풍의 신이기도 하지만 비의 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신, 인간에게는 비가 내려야 되니까요. 농경사에서는 비가 아주 절대적인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의 신인 바알에게 매달리고 바알을 쫓아가게 되고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 호세아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섬기는 회개의 길을 걸으라고 선포했던 그런 이제 예언자가 바로 이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혼합종교차 266페이지 우리 교재 266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 숭배와 바알 숭배가 혼합된 듯 보인다. 자, 5장 6절 우리 호세아서 5장 6절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5장 6절. 자, 5장 6절 함께 공독하죠.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왜?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저들이 바알을 향해서, 자, 6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호세아의 예언 활동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이 호세아가 외치게 된 것이지. 여기서 이제 이 혼합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게, 여호와가 바알로 불려지는 것, 혼합되도록 같이 믿어도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 제의하고 바알 제의가 혼합 제의가 돼서 이걸 믿어도 좋고 정 믿어도 좋고, 바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경사회에서 이 소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로도 많이 모습이, 그래서 이제 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겠죠.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알 신이 이 비를 관장했던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굉장히 바알을 쫓아가고 야훼보다도 비를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쫓는 예언자들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죠.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이 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것들. 바알 같은 경우는 지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 바알이 어떤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비가 오지 않는 것. 그래서 바알을 찾아서 바알을 믿었던 그런 종교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요, 이 바알의 와이프예요. 바알의 와이프. 무슨 신이라고 나와 있죠?
다산의 신, 이름이 뭡니까? 아세라. 다산이에요. 풍요와 이 다산을, 고대 시대는 여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 풍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이 바알 부인인 아세라, 어떤 책에는 아스타롯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아세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슴을 이렇게 치켜 올리고 있죠. 배가 볼록합니다. 항상 임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이렇게 큰 것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7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많이 강조되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다. 그래서 이제 일은 이 호세아 예언자가 고멜과의 그런 결혼, 고멜의 아주 부당한 그런 음란한 행위를,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산의 신 아세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267페이지 보십시오. 26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호세아가 복수 여민들로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 이상을 숭배하였고 여기에 한두 여신이 추가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자, 그 다음 여신 아세라가 지금 우리 작품에 나와 있는 다산의 신 아세라예요. 여기 기원전 7세기 때 작품인데요. 여신 아세라가 여호와와 더불어서 경배를 받았다.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혼합 종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비판하는 목소리에 그런 예언 활동을 했다. 자, 우리 27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3장에는 호세아와 결혼,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 야훼를 향했다, 바알을 향했다, 아세라를 쫓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백성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죄, 혼합종교의 그런 양상들, 그로 인해서 8장부터는 이제 11장까지 거짓 예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과거의 죄에 대한 불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미래,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들의 죄가 어떤 이 호세아의 상징적인 예언 활동인데요. 271페이지 보시면, 자,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첫 번째 네모 박스 밑에 보니까 로루하마, 동정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 아이 이름은 로아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로 그러면은 낫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그러면 동정을 못 받는다. 아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미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철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혼합종교의 양상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호세아서의 구조에 이어서 신학적인 주제, 우리가 소예언서는 세 예언서씩 한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 여러 주제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택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애. 자, 280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 주제,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신실함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위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주제거든요. 여기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헤세드. 자, 280페이지 위에서 둘레 다섯 번째죠. 헤세드는 언약을 유지시키는 특징이 있다. 언약이 백성들에 의해서 위배되었을지라도 그 언약을 유지시키는 게 왜? 하나님은 헤세드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호세아에서 헤세드는 신실함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다른 용어들, 우리가 호세아라 그러면은 의, 정의,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인애, 헤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헤세드는 호세아서의 신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핵심적인 용어다. 키워드가 바로 비세그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호적인 성격의 용어다. 즉, 이 용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에도 적용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 우리 그때도 다른 연설을 볼 때 상호작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신학적 주제는 281페이지의 언약과 토라입니다. 언약과 토라.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결혼을 통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토라에 맞추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런 본질을 강조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토라의 정신에 입각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 어떻게 본다면 호세아하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거든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해설자, 언약과 토라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의 해설자라고 볼 수 있어요. 호세아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라의 관계를 강렬한 사랑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되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자, 우리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과 토라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의 그러한 이 신학적인 목소리를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엘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91페이지, 291페이지 요엘서 같은 경우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엘서는 표제의 저작 연대를 언급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비추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12소 예언서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초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별명이 있죠. 성령 강림의 선지자다. 네. 이제 이 성령 강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야훼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을 힘있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날에 야훼의 날에 이루어질 성령의 강림을 밝힌 내용이 신약 성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요엘서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같은 경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요게 이 17절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거라고 나와 있죠? 요엘서 2장 28절이야. 자, 우리 요엘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봉독해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의 강림에 대한 것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엘 같은 경우는 성령의 예언자다, 성령 강림의 예언자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 요엘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I will pour out, 이런 my spirit all flesh, 아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는. 근데 얼굴 모습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때 봤던 이 후광이 역시 나와 있고요.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요엘이라고 나와 있고, 왼손에 자기의 말씀에 이런 핵심 말씀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에 손가락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에 손가락, 마지막 두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딱 붙여서 잡고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그런 비잔틴 시대의 그런 성화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들은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요엘서에서 성령을 강조했던 그런 이제 이 요엘 선지자의 별명이 근거하게 된 그런 작품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295페이지로 오셔서 요엘서의 구조와 개요를 잠깐 볼까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탄식과 회개 요청이다. 유다 민족의 위기에 대한 탄식,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축복하는, 이제 유다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메뚜기 재앙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하는데요. 요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요엘서의 그 출발이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이 되는데,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큰 사건이죠. 사람들이 한 해 추수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뺏어버린다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을 가공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주전 5세기 무렵에 유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신앙의 본질의 어떤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요즘도 이제 어떤 이런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이제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 TV에서 또 그런 것들을 다루었더라고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런 것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을 타게 되면은 메뚜기들이 하루에 이 150km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뚜기의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프리한 19 이래서 다큐멘터리로 다룬 그 제목이 지구촌 식량을 위기에 빠뜨린 메뚜기의 습격이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이다. 그렇게 다뤄서 이 메뚜기가 바람을 타게 되면은 150km 이상을 이동하게 되는, 아주 급속도로 다른 국가로도 확산이 가능하고요. 이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지대예요. 이 사막지대에서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서 강하게 날아오면 하루에 35,000명분의 식량을 얘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질문이 던져지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엘서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당대 신앙인들의 응답과 고백이 바로 요엘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5페이지에 이 메뚜기 언유, 메모박스에 메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군대적인 그런 표현들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개요를 보니까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탄식과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 탄식이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탄식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땅의 파괴, 음식물을 다 빼앗거든요. 그런 모든 이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아주 큰 위협을, 그로 인한 큰 피해,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침공하는 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 재앙의 은유, 이런 것들이 구약성경 사사기 6장 5절에도 나오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훔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에서 군대가 어떤 메뚜기에 비유되고 있는 큰 메뚜기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제로 한번 보죠. 자, 요엘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목소리 높여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99페이지, 우리 교재 299페이지, 여호와의 날 주제. 요엘서는 책의 각 하위 단락마다 여호와의 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 2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요엘서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길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날에 2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 책으로 교재로 돌아오시면 290페이지에 299페이지에 여호와의 날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은 제가 PPT에 올려놓은 거는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현재 종말, 마지막 날을 강조하는데 현재 이만, 지금 이른 이제 그런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그런 날을 맞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무엇을 통해서? 299페이지에 회개를 통해서. 요엘이 그러한 것을 회개를 요청하게 되고요. 이러한 회개는 보통의 회개가 아니에요. 자,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임한 종말의 날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극적인 구원이 구현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30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날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그 영주제 제일 마지막 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기본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 메뚜기의 그런 재앙에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요엘이 목소리 높였던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별명은 공의의 선지자다. 공의의 선지자. 자, 우리 교재 30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품을 보니까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 재배, 아모스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주 여기 이제 뽕나무를 재배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가 뽕나무를 재배했던 지금 아모스의 모습 속에도 지팡이를 들고 또 허리에 끈을 질끔 두르고 어떤 이 예언자의 그런 모습보다는 평범한 그런 옷을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모스의 겸손을 보여주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뽕나무를 재배한다, 이 아모스의 겸손을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예언의 글을 남긴 그런 문서 예언자예요. 그래서 307페이지에 보니까 아모스는 선지자 선집 가운데 거의 확실히 가장 이런 시기의 선지자일 것이다. 거기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 이렇게 하나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는 유다 드고아에서 거주하였다. 유다의 배경은 7장 12절, 우리 방금 뽕나무 그곳 부분 7장 12절에 그렇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경로해서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아모스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남쪽 출신이면서도 전적으로 북왕국을 향해서만 예언했다.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남쪽 출신인데 북에서 활동을 했던, 북쪽으로 파송을 받았던 그런 예언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왜 이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했을까? 당시에 북왕국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일깨웠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자,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의 핵심이 되겠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처리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목소리 높이다 보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공의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모스의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312페이지. 아모스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도 고소의 대상이라는 점, 그 점이 특이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다메섹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 이런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장에서 6장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술과 화신탁들, 여러분들 화 있을지어다 양식 생각나시나요? 그런 양식이 주로 이루고 있고, 7장부터 9장까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 심판을 알리는 5가지 환상이 시리즈로 쭉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작품을 하나 올린 것은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그런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암몬의 국가신, 주신은 바로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자, 아모스 5장 26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6절 같이 한번 공독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지고 가리라. 여기 나오는 십굿, 기윤, 여기 십굿이라는 이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몰렉신이라고 나와요. 몰렉이라고도 나오고 몰록이라고도 나오고 밀곰이라고도 나오는데 가나안의 우상 불의 신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몰렉신에 대한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몰렉신을 제사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이제 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예요. 고대 페니키아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암몬의 이 몰렉신에게 자기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이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가증하다고 표현을 하셨죠. 신명기에서 그런 것을 크게 정죄를 했던, 자, 신명기에 우리 조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2장 31절.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자, 한번 공격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 드리게 되면은 그것을 받고서 좋은 것으로 보답한다는 뭐 좋은 방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신전방이 7개나 있었대요. 그래서 재물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뭐 좋은 애를 바치고 좋은 돈을 바치고 그런 재물에 바치는 것에 따라서 각 방에 들어가는 자녀를 바치는 자만이 7번째 방에 들어간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 43절에도 몰락의 장막이다. 이런 이 암몬의 국가신 몰렉을 숨기는 이런 작품이 지금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위한 심판이 예언됐고 그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화신답들. 자, 315페이지에 3장 1절부터 6장 14절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화,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5장 8절에서 27절. 중심 단락이 바로 5장 24절이라고 볼 수 있죠. 정의를 행하는 것, 악이 아닌 선을 구하는 것이고 또 선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모스는 거기서 정의 없는 예배는 잘못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고발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그가 창조하신 질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죠. 자, 아모스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볼까요? 321페이지 아모스서의 주제를 신학적인 주제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반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이다. 5장에 나와 있는 자, 거기 보니까 3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주제에 관한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의와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5장에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 없는 예배는 전적으로 헛된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 뒷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정의와 공의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죠. 5장에 나와 있는 삼중적 호소. 저는 이 부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아모스서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삼중적 호소.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와 공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첫째는 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4절에 이어지고요. 정의와 공의는 선과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이런 이 세 가지 삼중적 호소.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는 남은 자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자, 우리 아모스 5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 5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약성경에도 많이 있는데도요.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리 여호와의 언약 관계 속에 구속을 받는 나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상속받는 것이 아모스 시대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다시 심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상중적 호소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건강한 나날들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